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 4장 13절로 마지막 17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다 한 마음으로 말씀을 합독하는 중에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위하며 장사하여 일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자를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심으로 드려지는 말씀이 권세 있게 증거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말씀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시작에 들으라 하는 명령형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누가 말씀을 듣는가? 흩어진 12지파죠. 흩어진 12지파는 유대교에서 개종한 유대인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핍박으로 인해서 이들이 흩어지게 됐고 공동체 안에 있던 이 사람들이 타 지역으로 장사를 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돈 버는 것이 농사나 목축업이나 장사 외에는 없었죠. 특별히 핍박으로 흩어지니까 목축이나 농사는 할 수가 없었죠. 땅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건 할 수가 없어서 할 수 있는 게 장사였습니다. 지금도 비슷합니다만은 그 당시에도 이 중근동에는 사막으로 쭉 광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는 목축과 함께 장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살고 있었습니다. 목축하는 사람들은 생활 필수품을 바꿔서 살 수밖에 없었는데 이 물건들을 가지고 장사 대상들이 다녔습니다. 오늘 본문 장사하기 위해서 공동체 안에서 나가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이 장사를 알기 위해서 그 당시에 모든 모습들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 안에 대상들, 장사하는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제들의 미움을 사서 팔려갈 때도 대상들에게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노예로 산 요셉을 애굽에 가서 팔았죠. 그것이 창세기에 나오는데 37장 28절에 보면은 말씀이 이렇습니다. 때에 미디안 사람 상고들이 지나가는지라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운 20개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매 그 상고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그랬어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쪽 저쪽 지역으로 다닐 때 요셉을 죽일까 했는데 한 형제 유다가 죽이지 말자. 그래서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팔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요셉이 팔려갈 때나 지금 예수님이 지금 야고보를 통해 예수님이 살던 그 당시나 또 초대교회에 야고보가 말씀을 전하는 때나 비슷비슷합니다. 또 예수님 후에 한 600년 후쯤에 마호메드가 나와서 이 회교를 만들 때에도 이 마호메드도 대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마호메드는 유복자로 태어났습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감으로 헐어머니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6살까지 엄마 밑에 자라다가 엄마가 또 죽게 되고 그래서 할아버지 손에 맡겨져서 또 8살까지 2년을 또 큽니다. 근데 8살에 할아버지가 또 돌아가고 그래서 혈육이 삼촌이 하나 있었는데 이 삼촌은 시리아 쪽으로 물건을 팔러대는 대상이었습니다. 그 삼촌에게 맡겨져서 이 마호메드가 어릴 때부터 태어난 메카에서부터 시리아 쪽으로 가는 메디나에 물건을 가지고 왔다 갔다 장사를 하는데 참여합니다. 그 당시 메카는 많은 신을 섬기는 300개가 넘는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프리카로 예멘으로 또 유럽으로 이렇게 지중해로 나가는 사람들이 메카를 돌리면서 돈 하나씩 이렇게 한 입씩 놓고 안녕을 비는 그런 다신을 섬겼습니다. 이것들을 관장했던 가문이 꾸라이시 부족이거든요. 마호메드가 이 꾸라이시 부족의 사람인데 메디나만 장사하러 가서 보면은 거기는 유대인 경교도들이 살면서 유일신이 있는 거예요. 신은 하나다 오직.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것을 보고 나중에 신은 하나다. 그래서 회교에 신은 하나라고 하는 그것을 만드는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야고보가 장사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 요셉이 팔려가는 내용 그리고 이후에 모하메드가 대상을 따라다니는 내용도 이렇게 한번 같이 설명을 해봤는데요. 이제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13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위하여 장사하여 이 일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른 도시로 옮겨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면서 일을 벌려 하는 자들아. 장사하니까 일을 남기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이 말씀은 우리와도 비슷합니다. 우리도 아부다비에 와서 어느 분은 1년, 어느 분은 3년, 5년, 10년, 20년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면서 일을 남긴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에 보면은 어느 도시에 가서 1년을 거하면서 장사를 해서 일을 남긴다. 아주 계획과 의지와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 문제이신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선이잖아요. 흩어진 12지파의 이 사람들은 공동체 안에서 우선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장사해서 일을 남기다 보니까 어느새 공동체를 떠나게 되고 하나님이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축복을 얘기하고 또 간증을 하는데도 물질을 얘기하고 하나님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없이 자기 자랑을 하고 물질 자랑을 한다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은 이걸 악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없고 자기 자랑, 돈 자랑하는 것을 악하다 그랬는데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랬어요. 왜 자기 자랑, 돈 자랑이 악한 것인가? 하나님이 없는 재물, 하나님이 없는 권력, 하나님이 없는 지식, 이런 것들은 흉기가 될 수 있고 재앙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 성공, 이건 재앙입니다. 우리는 이미 뉴스를 통해서 이런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의 가족들이 직원들 무릎을 꿇린다든지 따고를 때린다든지 물건을 집어던지고 욕설을 퍼붓는다든지 이게 다 뭐예요? 가진 게 흉기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의 김 회장이라는 분이 자기 자식이 매를 맞았다고 해서 조폭을 동원해서 때린 사람을 불러다가 야구방 명의로 때렸다. 돈이 이 흉기예요. 신금부 세력,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두고 때리고 고문하고 이런 게 다 흉기입니다. 하나님 없는 거 이거 다 흉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속극 같은 거 보면은 재벌의 자식들이 삐뚤어지거나 또라이 짓하는 것들을 우리가 가끔 연속극에서 보지 않습니까? 이것이 전부 여러분 가진 것이 흉기가 되고 이것이 사람을 유익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악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나라의 권력자들 2세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아들이 마약한 문제로 인해서 중도 하차하는 일도 있었고 김무성 씨 아들도 마약에 연루됐고 전 대통령 이명박 씨 아들도 마약에 연루돼서 좋지 않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남궁원 씨 영화배우 아들인 홍정욱이라고 하는 하버드대 출신의 그 국회의원까지 지낸 그 친구도 딸이 마약 때문에 중간에서 사퇴를 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여러분 왜 재벌 2세들이 아니면 권력자 2세들이 삐뚤어지고 또라이 노릇하고 갑질을 하는가? 이건 고생과 땀과 노력을 통해서 얻어야 그 가치를 하는데 그걸 몰라요. 가치를 모릅니다. 또 하나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잘못 믿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돈, 그리고 권력, 이것은 흉기와 재앙일 수밖에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도요,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 자리에 돈이 와 있고 하나님 자리에 권력이 와 있으면 그것은 흉기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야고보는 이런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내일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불과 10개월 전만 해도 코로나가 이렇게 삶을 뒤바뀐다고 아무도 상상도 생각도 못했습니다. 완전히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1년 후는 여러분 알 수 있겠나요? 여러분 1개월 뒤에는 알아요? 내일은 압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을 모르고 사는 게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구나. 돈 자랑하고 있고
자기 자랑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명한 독일의 칼 바르트라고 하는 교약 신학자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5 자녀를 두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근데 둘째가 마티아스가 등반을 다녀오겠습니다. 잘 다녀올게요. 그리고 나갔다가 추락사로 죽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일을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 있고 1년 후를 알 수 있고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 집회를 했던 지구촌 교회 지금 원로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우리가 잘 압니다. 65세에 조기 은퇴를 했어요. 그래서 교계에 참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가정도 화목합니다. 자녀들이 미국에 있습니다. 둘째 이범이에요. 이범 집사가 미국에서 변호사로 있습니다. 그런데 대장암이 발병을 해서 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들이 수만 명이 기도에 동참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10월 9일 날 하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변호사예요. 42살입니다. 아무도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아들을 보내면서 이동훈 목사님이 기도문을 하나 올린 게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이 걸었던 산책길, 그 길을 걸었다. 아내와 함께 아내의 설명을 들으면서 아들의 발병 후 운동을 삼아 엄마와 함께 걸었던 동네 길이다. 그는 아들은이죠. 무슨 생각을 하며 걸었을까? 타들어가는 생명의 불꽃을 느끼며 생명의 애착과 씨름하며 걸었을까? 아니, 숨기도 하며 걸었을까? 그는 아들은 엄마에게 자연이 아름답다고, 이 동네에 이사 오길 잘했다고, 그동안 너무 바쁘게 살았다고, 이젠 쉬어가며 살아야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나무, 바다, 하늘로 이어진 길, 그래서 이 길 넘어 길로 갔니? 저 하늘길로 쉼을 찾아갔니? 돌아오지 못할 길로. 내가 짧게 머물렀던 집으로 돌아오며 우리 다시 만날 하늘집을 그린다. 넌 이 집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겠지만 엄마와 하늘집으로 찾아가마. 곧 머지않아 아들이 하늘로 떠난 셋째 날, 이렇게 기도문을 올린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자식을 먼저 보내는 아비의 마음. 어떻게 자식이 나보다 먼저 갈 줄을 알 수 있었을까요? 내일 일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오늘 성경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이 뭡니까? 여러분, 삶이 뭐예요? 오늘 14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하고 묻습니다.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안개가 뭐예요? 햇빛이 쫙 비치면 사라지는 게 안개입니다.
우리 인생 생명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어둠이 뭐예요? 햇빛이 들어오면은 쫙 어둠이 물러가죠. 순식간에 물러갑니다. 우리 생명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에 이건희 삼성 회장께서 돌아갔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70 초반에 누워있다가 6년 만에 78세에 그 많은 유산을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인생은 잠깐입니다. 삼성의 기록을 보니까 2018년도에 순수입이 44조 원이더라고요. 상속세가 11조 원을 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 많은 돈을 두고도 갔습니다.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제가 아부다비 온 게 엊그제 같은데 40년입니다. 짧은 인생, 안개와 같은 이 생명, 여러분 무엇 하시겠습니까? 오늘 그 답을 우리에게 성경은 주고 있어요. 너 자랑하지 말고 물질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제가 어렸을 때는 영화배우 하면은 신성일 씨가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근데 이분도 얼마 전에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폐암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과 결혼을 하고 경상도 쪽으로 가서 크게 땅을 일구었습니다. 연못을 만들어서 물고기를 넣어놓고 진돗개 2마리와 산책을 하면서 한옥을 지어놓고 그 들어가는 입구에는 큰 바위에다가 신성일, 신자를 빼서 성일가 이렇게 써놓고 거기에서 의지를 나타냈어요. 마이웨이라고 하는 다큐를 찍으면서 내가 반드시 폐암을 물리치고 다시 그 이후의 사건을 찍겠다고 그랬는데 그만 81세인가 2세로 돌아간 그런 얘기도 듣습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죽어야 됩니다. 출세를 해서 아니면 권력을 해서 쥐락펴락 세상을 해도 그래도 죽어야 됩니다. 이런 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성공, 부 이런 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자랑하는 것이 16절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럼 부자가 악한 것인가? 그럼 부자가 무슨 죄인가? 아니에요. 돈 자체는 악도 아니고 죄도 아닙니다. 성공 자체는 악도 죄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상 성공 자랑하는 거, 그게 악하다는 거예요. 17절에는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인이라 그랬어요. 들으라 해놓고 결론의 말씀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거,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보시고 성공하셔야죠. 그런데 멋지게 쓰셔야 돼요. 하나님 위해서 써야 돼요. 선을 베풀어야 되는데 안 하는 것 죄라는 거예요. 돈을 끌어안고 있는 것 그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라기 성경 공부하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뭐였어요? 지난 2주 동안의 말씀이 너희가 나를 멸시했다. 우리가 언제요? 너희들이 제사를 멸시해서 우리가 언제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게 뭐예요? 오죽 답답했으면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을 멸시한 게 뭐냐? 잠언 14장에 많은 내용이 있는데 14장 31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입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솔로몬은 가장 많은 것을 가지고 사는 왕입니다. 삶의 끝자락에서 깨달은 것이 잠언 아니겠어요? 그 많은 것을 가지고 나누어 주지 않은 것, 그것이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공했다고 내 자랑만 하는 거, 이거 악하다는 거예요. 선을 행해야 되는데 행치 않은 거, 이게 죄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죄하면요, 간음, 살인, 강도, 나 이런 거 안 했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선을 행치 않는 것이 죄고, 많이 긁어 모으고 나누지 않는 것을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가 일관되게 말하는 게 뭐예요?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행함이 없으면 그건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선을 행하지 않는 믿음, 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이미 들은 말씀이 있어요. 경건에 대해서 들었어요. 경건이라는 것은 넥타이 잘 매고 기침도 안 하고 바른 자세로 예배하거나 삶을 나누는 거, 이것을 생각했는데 야고보서 1장 27절에는 뭐라고 적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세속에 물들기 전에 곧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서 돌아보는 것, 이것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하면은 성경을 난 10번 읽었어, 20번 읽었어, 아니면 큐티를 난 2시간씩 해, 난 주일에도 예배를 2번 드려, 이런 얘기 하는데 여러분, 이건 다 반쪽짜리입니다. 또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예배만 드리는 거, 이건 2분의 1입니다. 교회를 떠나서 나머지 2분의 1, 예배가 삶으로 완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2번째 드리는 3번째 말씀드립니다. 종교개혁, 개혁교회는요,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러면은 마치고 떠나가는 성도들에게 이제 나가서 복음 전하세요. 나가서 삶으로 보여주세요. 이것이 2개가 합쳐져야 완성이 되는, 이게 십자가예요. 종교개혁 후 개혁교회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500년 지나면서 완전히 변해서 교회가, 성도들이 다 위주로, 각 교회 위주로만 되어 있고 나가서 나누는 게 너무 약해요. 또 말씀드립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보고 유교는 거봐, 그런데 가지 말라 그랬지, 이거 유교를 한다면은, 아니면 불교는 업보입니다, 그것이 불교란다면은, 기독교는 뭐예요? 당신이 뛰어들라는 거예요. 네가 가서 건져내라는 거예요.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 가난한 자, 불쌍한 자, 억눌린 자, 이런 사람들한테 내가 손을 펴는 것이 곧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태복음 25장 아닙니까? 그것이 의인과 악인을 구별해요. 양과 염소를 구별합니다. 그 구별점이 뭐였어요? 너희가 내가 목말릴 때 마시우게 했다. 내가 배고플 때 나에게 먹을 걸 줬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나를 돌아보았고, 너희가 내가 추울 때 뭐 했다고요? 이쁠 걸 줬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저 소자 중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제자들은 3년밖에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지만 야고보는 30년을 함께 살면서 이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깊은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선한 자랑하지 말아라. 이건 다 악한 것이다.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지 않는 것, 이것은 죄인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말씀을 지식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알고 한 사람도 주님이 다시 재림할 때에 염소의 윗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악인의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나 혼자 성공해갖고 이것을 간증하면 안 됩니다. 열심히 벌고 열심히 높아지고 가지세요. 자녀 교육도, 그리고 노후도 준비하세요. 그리고 또 멋있는 건 지갑을 열어서 내가 나눌 수 있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전해질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천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마음에 담겨지고 삶에 나눠짐으로 삶 속에서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누는 그곳에는 복음이 전해지고 나누는 우리에게는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